스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번째 지대방을 찾아주셨는데요. 네, 더없이 네, 그렇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마도 우리 시청자들께서 스님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불교 TV를 사랑하시는 불자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스님께서는 네. 그 2006년부터 네, 이 복지 원력이 시작되셨다고 네, 했는데 노숙인과 함께한 지도 어느새 7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 만해대상 실천상을 수상하셨잖아요. 네, 네.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먼저 고맙고 네. 또 부끄러운 마음도 없습니다. 네. 저에게 상을 주시는 이유는 네. 이 인연을 끊치지 않고 네. 열심히 오래 지속하라고 주시는 걸 알고 감사히 네. 받았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어깨도 무거우시죠? 몇 배 아무래도 무겁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네, 만해대상이 우리 불교계에서는 상당히 큰 상이에요.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스님께서도 영광스러우면서도 어깨가 무겁지 않을까. 네, 그런 그 생각이 영광이 듭니다. 저에게 또 왔다는 게 네. 너무 고맙고 네. 죄송스럽습니다. 그렇죠. 요즘 우리가 이제 환경 문제가 참 심각한 것 같아요. 그죠? 비가 올 때는 아주 폭우로 쏟아지고 또 더위는 또 아주 푹푹 찌는 네, 그런 뭐 아프리카가 아니라 동남아 기후를 닮아가고 있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탄경 스님의 자비행은 날씨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쉼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숙인들을 보면 더위와 추위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날씨의 영향이 그 노숙인들은 상당히 크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봉사 현장에도 어떤 또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노숙인이 이제 날씨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요일 날 밥을 주는 것 위에 또 그 지하도를 돌아다니면서 또 살펴봅니다. 그리고 또 동네 문시장에 가가지고 신발도 사고 바지도 사고 철저히 그에 맞도록 또 생필품들을 사가지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2016년부터 노숙인 돕기에 본격적으로 나서셨어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죠? 그런 계기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스님이다 보니 조계사 근처를 많이 다니게 되죠. 그렇죠. 그럴 때마다 그들을 보면서 저들에게 뭔가 좀 해줄 게 없을까. 근데 또 한 번은 보니까 그 지하철에서 쓰레기통에 있는 음식을 주워 먹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것이라도 함께 나누자. 아무리 만난 것도 혼자 먹으면 맛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눠 먹자는 생각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봉사는 우리 스님이 홀로 시작을 하셨지만은 그 이후에 동료 수행자 그러니까 뭐 도반들이나 선후배 스님들이 많은 정성을 보태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도반 스님들의 도움으로 밥차를 마련을 해서 요즘 매주 화요일 저녁 조계종 총무원 쪽에 그 주차장이죠. 그 마당에서 식사를 나누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 할 때는 이제 그 초코파이나 빵이나 그리고 이제 또 찰밥을 떡집에서 주문을 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겐 여름이나 봄이나 겨울에 가장 중요한 건 따뜻한 국 한 그릇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밥차를 해야 되겠다 싶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그런 행편이 안 되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니까 도반들이 너 밥차 언제 할 거냐 하고는 싶은데 돈이 없다니까 저희 출가 도반들이 선뜻 돈을 내주시면서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밥차를 인도받는 날 그 총무원 주차장에 밥차를 채워놓고 한없이 쳐다봤네요. 너무 고맙고 고마워가지고요. 그랬습니다. 밥차가 생겼다.
그런데 이제 네. 밥차까지 찾아올 수 있는 노숙인들은 그나마 형편이 또 낫다고 보여지는데요. 네네. 밥차까지도 못 오시는 노숙인들을 위해서 우리 스님께서는 뭐 두유나 과일, 뭐 컵라면 또 초코파이 이런 그 물품을 준비를 해서 수레에다가 끌고 네, 그렇죠. 그렇게 직접 또 밤거리를 다니시면서 배달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 이제 어디를 주로 다니세요? 주로 이제 시장은 광화문입니다. 네. 광화문에서 서울시청으로 갔다가 남대문, 네. 그리고 다시 한국은행 앞으로 해서 을지로 입구, 네. 그다음 종각 탑골공원까지 한 2시간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네. 그 일대를 한 바퀴 다 도시네요. 예, 저희들은 이제 그 도는 그 이름을 동네 한 바퀴라는 이름으로 돌고 있습니다. 아, 동네 한 바퀴. 예, 저희 동네니까요. 네, 그렇죠. 네네. 그 괜찮습니다. 네네네. 동네 한 바퀴. 그러면 일주일에 몇 분 정도 이 밥차의 혜택을 받고 있죠? 밥차가 이제 그 우리 노숙인들에게 나누는 인원이 한 250인분 정도 됩니다. 일주일에 아니면 하루에? 하루에 250분입니다. 그렇죠. 예, 하루에 250명이면은. 근데 하루에 이제 250분을 주고 일주일에 2번 나가니까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매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네. 간식의 양도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직접 나누는, 직접 수레에 끌고 다니는 그 양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저 카트기 큰 게 있습니다. 네. 그걸 3개 정도를 가지고 나가는데요. 네. 저보다 이제 저희 봉사자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번 할 때 한 150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함께하는 봉사자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후원자는 한 300명 되고요. 네, 후원을 하시는 분은 이제 현금 후원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같이 뛰는 분들은 한 20명에서 한 30명 정도가 됩니다. 네. 봉사자를 꾸리는 문제도 참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직접 식재료를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러는 일까지 참 녹록치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코로나가 이제 변형이 막 생기면서 계속 오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IMF를 넘어서는 정말 고물가 시대잖아요. 그래서 주부들도 시장 가기가 무섭다 할 정도로 물가가 높아졌는데 후원은 줄고 경비는 늘고 그래서 이중 삼중고의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이제 이런 고물가 시대에 어떻게 이어가고 계신지 걱정이 됩니다. 예, 저도 사실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비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째 봉사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냥 스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일을 하기로 했을 때 6, 7년을 아무 군소리 없이 지금까지 이어주시고 또 처음에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뭐 사무실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무실 빌릴 돈도 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빌려서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도반 스님이나 사행사제 스님들이 절에 가면 쌀, 김치 또 후원금을 주고 또 어떨 때는 도반 스님들 주는 객비를 가지고 이 일을 해왔거든요. 뭐 그렇게도 어렵게 지내왔는데 뭐 지금 이 IMF보다 더 힘들다 하지만은 부처님 제자로서 그냥 꾸준하게 해 나가려합니다. 스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여럿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죠. 스님께서도 아마 혼자 했으면 이렇게 못했을 것 같죠. 혼자로서는 전혀 못하고요. 그렇죠. 제가 스님으로 있으면서 제 신도분들, 단월들이 같이 해주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봉사자도 우리 신도님들도 함께하고 또 도반들이 또 여력을 보태고 이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또 이어오시지 않았을까. 앞으로도 또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그 도반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이번에 우리 탄경 스님의 만해대상 실천상 수상한 이 계기로 해서 이 후원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소망을 제가 가져봅니다. 근데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 그래서 스님 당부의 한 말씀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요즘 보면 마실 거리 중에 커피를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만히 살펴보니까 한 달에 한 3, 40잔 정도를 마시더라고요. 네, 하루에 한 잔만 해도 30잔이고. 뭐 많이 마신 분 3잔까지 마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중에 딱 하루만 참으시고 그 돈을 모아서 어려운 일에게 돕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천불 만불에 부처님께 공양한 것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에 커피 한 잔. 딱 한 잔만 쉬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뭐 한 달에 얼마를 보시해달라, 후원해달라 이렇게 하면 피부로 와닿지가 않는데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만 그렇죠. 절약해서 함께 해달라. 2,000원짜리 커피라도 괜찮습니다. 그럼 피부에 확 와닿을 것 같아요. 아, 그래? 내가 한 달에 커피 한 잔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이렇게 마음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스님께서 대표로 계시면서 이 활동하는 단체가 바로 사단법인 다나잖아요. 이 다나라는 명칭이 보시에서 이렇게 명칭을 가져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빨리어 다나살라 다나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다나를 이름을 쓰면서 받는 것이 아니다, 나누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다나를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나누는 세상이란 또 긴 이름이 있거든요. 그 이름은 모든 세상이 다 나다, 나와 함께다, 내가 주인공이다, 이런 의미로 다나를 썼습니다. 그러셨군요. 우리 특히 이제 조계사를 찾는 그 부자님들은 총무원의 그 앞마당에 세워진 다나 이 밥차를 아마 자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우리 시청자 중에서 만약에 조계사에 적을 두고 계시는 우리 부자님들이 계시다면 다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밥차에서 얼마나 많은 노숙인들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기억해 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나에서는 이 노숙자 봉사 외에도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다나의 활동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은 이제 다나가 노숙자 봉사만 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불교육과 후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난이 났을 때 지진이나 이런 이제 국제적 재난이 났을 때 거기서 또 봉사 활동도 하고, 특히 네팔에는 학생들 장학금, 이제 학용품을 나눠주고 스리랑카에는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미얀마 돕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문화 가정, 그리고 이주 노동자, 이런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돕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돕고 있습니까? 네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돈 2만 원이면 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아, 1년에 학비입니까? 아니면 한 달에?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들도 옛날에는 형을 학교 보내기 위해서 동생을 못 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집에 한 달에서 2만 원에서 3만 원을 주면 있잖아요. 가정의 형편이 풀리거든요. 그것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학용품 같은 경우가 저희 나라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주기별로 가서 나눠주고,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찰을 선정해가지고 그 사찰에 컴퓨터 교육관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아, 사찰에 오는 어린이들을 컴퓨터 교육을 시키게 하는 거죠? 그럼 컴퓨터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그 사찰을 지원하는 이유 중 하나가 땅을 안 사도 되지 않습니까? 사찰임이니까 그 사찰 안에 건물을 짓고 컴퓨터까지, 그리고 빔 프로젝트까지 해가지고 3년 전에 1차를 마쳤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로 이제 더 못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정말 다양한 일을 하시네요. 또 불교 국가도 여러 개, 한 국가만 하는 게 아니라 몇 개 국가를 지금 지원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흔히 주위에서 그럽니다. 하나만 해라고 하는데 어려운 사람을 돕고 도와주는데 어떤 딱 한정해서 한다는 건요 아닌 것 같거든요. 일체 중생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느 쪽에는 밥이 필요하고 어느 쪽에는
학업이 필요하고 예. 네, 그러니까 하나만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네. 부처님께서 천백의 화신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나서야죠. 네. 2005년도에 네. 파키스탄에 아주 대단한 큰 지진이 났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곳에서 봉사를 하시면서 네. 봉사가 내가 갈 길이란 생각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 봉사 활동했던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예, 사실은 이제 출가해가지고 고비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때가 제가 제일 힘들어할 때였습니다. 아.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수 있을까 네. 저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우연히 네. 파키스탄 지진이 나가지고 거기 봉사활동하는 데를 단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네. 그래 가서 이제 처음 나가는 그 봉사활동이니까 네. 가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옆에 네. 이제 그 참모들 이야기만 듣고 일을 했죠. 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봉사했던 지역이 까와이란 지역입니다. 까와이란 지역입니다. 네. 거기가 이제 그 지진난 진원지 지역 바로 앞 동네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게 됐는데, 네. 저도 처음에 몰랐었는데, 네. 그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있잖아요. 네. 여진으로 계속 돌이 굴러떨어지는 그렇죠. 그런 지역이었더라고요. 네. 상당히 위험한 예. 예, 입장인데 그걸 모르고 보름 동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길을. 이게 여진이라는 것도 모르고 돌이 굴러 떨어지는데도 네. 그 돌 굴러 떨어질 때 잠시 피했다가 또 네. 차를 타고 갔다 오고 세상에. 하루에 2번 쉬니까 30분을 했죠. 네. 근데 이제 그때 일을 한다는 생각에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마지막 날 네. 이제 마치고 나서 이제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행복했던 적은 없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부처님 제자로서 네. 내가 할 일이 뭔가 아, 바로 이런 일이구나 하고 찾게 된 거죠. 네. 그때부터 이제 일을 결심하고 하기로 한 겁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제가 후배 스님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네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부처님 제자들이 하는 모든 네. 일은 다 수행으로 연결되어야 네, 되어야 네. 되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자의 본분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네.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그것이 바로 포교이고 네. 수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스님께서도 정말 행복한 수행을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셨네요. 그때. 그게 되게 큰 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들어오셔서 이제 내가 사단법인 단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제 서서히 하나하나 시작을 하셨는지요? 그 이후로 이제 하나하나 해갔죠. 네. 이제 스리랑카 공부하러 갔을 때 스리랑카 지역에서 네. 이제 제가 지금 스리랑카 일을 잘할 수 있었던 것도 네. 거기 공부하면서 그 휴일날은 네. 각 지역을 돌면서 이 동네는 뭐가 필요하고 이 사람들은 뭐가 네. 필요한 걸 하나하나 준비를 해왔죠. 아, 그러셨군요. 예. 남들은 모르는데 한 10년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네. 예. 그 다니는 지역마다 네. 다 체크하고 태국을 가면 태국에 가가지고 또 이 뭐가 사람들이 뭐가 필요할까? 필요할까 이런 네.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네. 이런 그 단아는 게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이 불교 복지 이제 크게 보면 불교 복지잖아요. 네네. 예, 불교 복지의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 예수님 뭐 쉬운 일만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려움도 많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노숙자나 네. 또 이주 노동자, 네. 다문화 가정을 돕는 일에 대해서 불편한 시선도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아주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네. 70년 전에는 세계에서 최빈국 중 하나였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 삼촌들 네. 어디 가서 일을 했습니까? 그렇죠. 우리 이모님들 네. 간호사로 간호사로 파독 간호사. 파독 간호사죠. 네. 근데 그 실상을 알고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사우디 그 뜨거운 예. 나라에 가갖고 사우디죠. 또 건축 현장에 예. 계셨고. 미국에서도 또 어떻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리고 또 동남아 국가 같은 경우는요. 네. 태국입니다. 네. 우리가 한국전이 일어났을 때 네. 미국 땅으로 많은 군인들을 보내줬습니다. 네. 그리고 72년까지 평화유지 봉사단체를 가지고 저희들을 도와줬거든요. 네.
그런 날 우리가 도움받았던 그런 나라의 네. 국민들,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거를 지금 왜 돕느냐고 이야기하는 건 있잖아요. 그야말로 무지한 중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불자라면요. 네. 한 번 더 생각하고 맞습니다. 더 못 줘서 미안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이제 해외로 파견돼서 해외 그 달러벌이라고 하잖아요. 네, 표현을. 달러벌이죠. 네. 달러벌이를 그렇게 했었잖아요. 네, 네. 그럴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힘든 것을 우리가 겪어온 네. 세대들이 아직도 살아 계신데 네. 그 이주 노동자나 다문화 가정들 네. 또 동남아에서 이렇게 네. 또 산업 인력으로 네, 들어오는 네. 분들 이런 분들에게 좀 불이익이 안 가게 했으면 좋겠어요. 산업의 현장에서.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면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또 아주 그 처우도 너무 네, 네. 불이익을 당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너무 우리 한국인들이 빨리 잊어버리는 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다. 물론 좋은 사장님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이제 네. 한국인들이 이제 네. 빨리 잃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네. 저희들 스님들이 있잖아요. 네. 그 동남아에서 오는 그 인력 네. 그 노동자분들이 있잖아요. 네. 모두 불교 국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스님들 각 사찰의 스님들께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있잖아요. 네.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님께서는 뭐 내가 노숙인들 밥차를 통해서 노숙인들에게만 그걸 봉사를 하겠다가 아니고 네, 네. 동남아에 있는 어려운 또 네. 그런 현장을 찾아서 네.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예, 참 여러 가지 고단한 일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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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스님 얼굴 뵈면 네. 굉장히 행복한 수행자 같아요. 사실은 네, 뭘 나눠줄 때 네, 제일 좋습니다. 네. 네. 오늘은 행복한 탄경 스님을 모시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대방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께서 모아주신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얼마나 모신 스님이 훌륭하십니까? 수행자로서 스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수행을 하시고 또 곧 그곳이 최고의 포교가 아닐까, 또 최고의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 ARS를 통해서나 또 붓다회를 통해서 후원해 주시는 그 동창금이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보내는 이 후원금 이걸 가지고 뭘 할까 이렇게 생각되지만 물방울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는 물방울 하나 같지만 곧 바다를 이룰 수 있다는 큰 힘을 갖고 계시다는 거 믿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꾸준히 BTN 불교TV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고 응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제가 들어봤습니다마는 가끔은 또 그 우리 BTN 불교 TV를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마침 이 시간을 만났어요. 탄경 스님은 어떻게 해서 또 스님이 되었고 어떻게 불교를 만났을까 궁금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할머니가 다니던 절을 제가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절에 있는 학생회를 다니게 되고 학생회.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니던 절의 학생회는요 주위 분들이 출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 다니고 그러고 출가하는구나 싶어서 그냥 저도 자연스럽게 그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 학교 출신 스님들 동문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몇 분은 만납니다. 그러셔요? 예. 그게 참 그 큰 불연이죠. 네. 주위 환경이 되어 있으니까요. 네. 스님께서 이 포교 쪽으로 관심을 두게 된 것이 어릴 때 다녔던 사찰의 주지 스님이자
바로 은사 스님이신 운성 스님의 영향이 컸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어땠습니까? 제가 또 포교를 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네. 어릴 때부터 네. 저희 스님이 하시는 걸 보고 저도 모르게 거의 습이된 것 같습니다. 저희 스님께서는 80년대부터 네. 어린이 법회, 중고등학교 법회, 와. 청년의 법회 이런 걸 하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스님 하시는 걸 보면서 아, 스님들은 저렇게 사시는구나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이 길을 또 가게 됐고 네. 참 사실은 저희 스님 그 지금 이 자리에 대해서 좀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네. 왜냐하면 저희 이제 학생회 다닐 때 제가 제일 개구쟁이였습니다. 제일 말도 안 듣고 그랬는데 이제 네. 다행히 스님께서 저를 또 제자로 받아 주셔가지고 네. 또 이렇게 또 좋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돼서 네. 스님 참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네. 며칠 뒤에 또 찾아뵐 생각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부처님 제자로 네. 살다 보면 가끔은 고마운 분들이 네. 문득 생각날 때가 있어요. 네, 그죠? 네, 네. 근데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표현이 우리가 참 서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마음으로 늘 생각하지만 네. 참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네. 그래도 오늘 우리 스님께서 은사 스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아주 훈훈하네요. 네. 네. 부처님의 시선은 중생들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승가는 정말 부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네. 또 그런 그 어떤 시선을 반문을 하면서 네. 중생과 함께 있으면서 중생들의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라고 우리 스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부처님 생애를 보면 이럴 네. 것 같습니다. 네. 출가도 중생을 위한 출가고, 그렇죠. 깨우침도 중생을 위한 깨우침이고, 네. 그 뒤에 삶도 그러하셨거든요. 네. 그런 부처님이 제자인 우리들은 있잖아요. 출가도 부처님만 쳐다보고 있고, 네. 수행도 부처님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살며시 네. 부처님 옆에 서가지고 네. 부처님이 어디를 보시는지 네.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처님이 보시는 그곳을 네. 저희들 보면서 네. 그들에게 손을 내밀면 있잖아요. 그게 네. 진정한 수행자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우리가 부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네.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네, 네. 네, 그 말씀이신데 법회는 법당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맞춤형 포교를 강조하셨어요. 네. 이 맞춤형 포교에 대해서 스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맞춤형 포교라는 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제 노숙자들에게 갔을 때는 있잖아요. 네. 물건을 주면 할렐루야, 아멘 이랬습니다. 그랬어요? 네네. 네. 그랬는데 지금은요, 가면 네. 합장 인사를 하거든요. 아유,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맞춤형 포교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주 노동자들은 이런 네. 일이 많습니다. 병원비가 없어 오거나 또 아파서 여기서 더 일을 못하고 네. 고국으로 돌아갈 때 그들에게 비행기 싹이나 병원비를 주는 그게 바로 맞춤형 포교거든요. 네. 그게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뭘 원하는가, 뭘 필요로 할까를 생각하면서 나누는 그게 맞춤형 포교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길거리 포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네. 정말 맞춤형 포교에 대해서 적절한 네. 비유를 들어주셨는데요. 지장보살님처럼 네. 일체의 중생이 부처가 되지 않으면 나도 부처가 되지 않겠다. 네. 예, 라는 이런 원을 세우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평소 생활하시면서 중심으로 삼고 있는 스님 딱 마음의 중심에 축을 뭐 어떤 그 대들보 같은 네. 그런 축을 잡고 계신 말씀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 네. 말씀은 이제 방금 스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네. 저 가슴속에는 항상 지장보살, 네. 지장보살님께서 일체 중생이 승부를 하지 않으면 나는 승부를 안 하겠다는 그게 제 중심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노숙자들 그렇죠. 이들이 배가 부르지면 나는 먹지 않겠다. 네. 그리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낫게 해주는 게 제 역할이고 네. 똑같이 뭐 성불이라는 이름으로 네.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네. 내 중심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네요, 정말. 우리가 이 나눔이라는 게 우리 스님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만 있으면 된다. 우리 스님 항상 그러시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시고 또 그런 마음을 자꾸 연습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마음은 한가득이나 실천이 또 안 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쉽게 공감하고 행할 수 있는 또 행할 수 있도록 스님께서 나눔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면 쉽게 나눌까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세요. 좀 어려운 말씀인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금을 들어라. 보험을 들어라. 인연이란 보험을 들고 인연이란 적금을 들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저금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보험 들죠. 어려울 때 하는 거죠. 그런데 인연이라는 보험은 나누는 거거든요. 내 옆에 사람이 힘들 때 조금 나눠주고 또 힘들어할 때 손을 한번 잡아주고 또 같이 길을 가지고 이게 바로 인연이란 보험이고 적금이거든요. 이걸 꾸준하게 들여놨을 때는 어느새 힘들 때 내 옆에 살며시 도와가서 그 인연들이 나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 기적같이 크게 도와줄 수도 있거든요. 인연이란 적금과 적금을 드는 연습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불자님들께 왜냐하면 불자님들이 뭔 일을 딱 이 코앞에 맞닥뜨려야 부처님 앞에 오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스님 하신 말씀처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기도와 수행은 우리가 적금 들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어떤 일이 딱 맞닥뜨렸을 때 그 적금을 꺼냈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스님께서 비유를 잘 적금은 그냥 알아서 옵니다. 맞습니다. 스님 이제 어려운 이웃들이 언제든 이 생필품이나 그런 먹거리를 가져갈 수 있는 24시간 열린 급식소를 세우고 싶다고 스님께서 지금 작은 원을 세우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그 계획 또 스님께서는 크게 최종적인 어떤 서원 가까이로는 뭐 이런 급식소도 중요하지만 또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급식소를 해가지고 이제 언제든지 밥을 나눠줄 수 있게 해주고 싶고 또 하나는 그 위생품 옷도 노숙인들 옷이 전부 다 좀 허무하지 않습니까? 옷도 나눠주고 또 목욕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 계획은 이렇습니다.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으면 저게 무슨 말이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생에 1000만 사람에게 밥을 주고 이 생에 1000만 사람 병을 낫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생에 1000만 사람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그게 이 생의 소원입니다. 중장기적인 것. 그리고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음 생에 이 원 잊지 않고 또 와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스님 정말 장기적인 원을 세우고 계시네요. 다음 생까지도. 스님들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스님들은 뭐 어쨌든 우리가 윤회를 믿고 있고 다음 생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우리가 또 금생에도 잘 살아낼 수 있고 스님께서 지금 세운 원이 다음 생에도 꼭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단단하시잖아요. 지금 실천하고 계신 것도 단단하고 원도 지금 단단하게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오셔서 아잔타 석구를 이룰 때 3생을 거듭 태어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스님도 그렇게 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때 와가지고 BTN에 있으면 다시 오겠습니다. BTN이 이제 엄청 커져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다시 오셔서 스님께서 하고 있으신 일을 전하시면 좋겠네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뭐 덕담도 좋고요. 네. 또 함께 이 스님께서 하시고 있는 네. 24시간 네. 이제 음식을 나눌 수 있는 네. 그런 급식소 그런 것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권유를 하셔도 권선하셔도 좋겠고 한 말씀 하십시오. 네. 그 다른 것보다 그 건선은 같이 해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네. 그 전에 하나. 네. 우리 불자들이 이걸 꼭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그리고 그 부처님은 항상 나의 편이다. 네. 그걸 꼭 믿고 네. 수행 실천하시면요.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불자 여러분 꼭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부처님, 네. 항상 나의 편인 우리 부처님, 네. 그것만 믿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건선은요, 제가 하시는 거 보고 네. 같이 해주시면 되고 그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네. 그러시겠네요. 스님 하시는 일 보고 건선을 결정하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데 어떻게 함께 안 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께서 조금씩 마음을 내신다면 스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셨잖아요. 커피 한 잔, 한 달에 커피 한 잔만 딱 줄이면 함께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스님께서 원하시는 24시간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급식소를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스님 오늘 이렇게 바쁘신 네. 중에 또 귀한 시간 내셨고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만해 대상 그 실천상을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스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네. 운영을 함께 하시는 네.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한번 끝으로 전해 주시죠. 예. 네. 저와 함께 하시는 우리 봉사자 여러분들 뭐 이름을 불러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요. 이럴 때 안 부르시면 네. 언제 부르시겠어요? 저희 연사 스님도 그렇고요. 강예선 보살님, 그리고 구미라 보살님, 황두현, 송혜영, 광수, 갑자기 이 생각이 너무 안 나는데, 많아서 예. 네, 대표로 이제 네. 부르셨으니까 네, 너무 고맙고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스님 예. 정말 귀한 포교하고 계신데요. 네. 꼭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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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N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지대방에서는 제26회 만해대상에서 실천상을 수상하신 사단법인 다나 대표신 탄경 스님과의 시간으로 함께 했습니다. 수많은 군중 속으로 걸어가는 스님이고 싶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들으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그들을 어루만져주고 싶어요. 이것이 제 일이고 제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라고 탄경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네요. 모두가 부처가 되는 아름다운 세상을 소망합니다. BTN 불교 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동참을 해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김영웅 불자님, 김종윤, 김창업 불자님, 이예숙, 전재욱 불자님, 조영미 불자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꼭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